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이고 예수님께서 태생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죠. 굳이 태생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에 있는 눈동자가 이제 없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유해 주시는데,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보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저렇게 태어난 거는 저 사람 탓이냐, 부모 탓이냐, 이렇게 묻죠. 근데 뭐 그 몸이 이렇게 병이 저렇게 된 것을 당시에서는 이제 죄의 영향이라고 본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이런 병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이제 진흙에다가 침을 바르시죠. 그쵸? 방금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이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 거죠. 지금 하느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진흙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창조인 거죠. 그래서 뭐 빛이 생겨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내가 이제 창세기를 새로 쓰겠다 하는 거죠.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가 한 처음에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한 처음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신이시다. 그리고 창조하는 것이 이 세상에 뭐 자연을 창조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를 창조하는 이야기고, 하느님의 자녀는 지금까지 뭐와 뭐로 창조된다고 그랬죠? 은총과 진리로 창조된다고 했죠. 일단은 은총과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정화에서 보듯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살라지죠. 없어지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 은총을 통해서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은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창조는 모세가 그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서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높이 들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은총과 진리는 마치 요한복음 6장의 성체로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그 성체 안에는 어떠한 우리가 미사 때 말씀의 전례, 은총의 성찬의 전례가 있는 것처럼 진리와 은총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두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은총과 진리를 받았음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은총을 받으면 내가 인간이구나라고 이제 뭐 젖을 먹거나 이제 부모의 보호를 통해서 이분이 내 부모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이제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두 발로 걷네? 말도 하네? 그럼으로써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은총과 진리를 짐승한테, 늑대한테 받는다라고 하면 저 흑백 사진처럼 내가 늑대구나. 그럼 네 발로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기는 날거로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로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난 누군가는 반드시 누군가를 계시하게 돼 있죠. 이 어린 아기가 걸어가면 부모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인간인 부모가 저렇게 네 발로 걸어 다니면 분명히 저렇게 만든 늑대나 이런 종류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세상의 표징이 되도록 파견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해주는 거는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로 지금 새로 창조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된 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세상에 자기를 증언하도록 파견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흙에다가 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총을 의미하죠. 내 몸 안에 있는 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라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근데 그것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선택됐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서를 이제 조금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내가 실로암까지 가는 어떤 나도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진흙이 발라졌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씻었는데도 진흙 발라졌다고 거기 가서 씻어라 그래서 했는데 안 나봐요? 그럼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순종하는 내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는 이제 바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파견된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그것도 파견된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천사라고 하면 천사도 파견된 자다. 메신저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어 왔다. 이런 뜻이 있죠. 조금 깨끗이 씻지. 요거밖에 안 씻어가지고 지금 너무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훔쳐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눈을 떴다니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축제죠. 그렇죠? 하느님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 일곱째 날.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다 지도자들은 이제 뭐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너는 어떻게 눈이 뜨여졌냐? 이렇게 묻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띄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눈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로서는 세례를 의미하는 건데 세례 받았다고 바로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그것을 증언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이제 부모를 불러서 네 아들 맞냐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아니 저 사람도 어른인데 쟤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쫓겨날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아이는 아닌데 어른을 불러서 어떻게 다시 눈뜨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반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도 제자가 되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이게 어디 소경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게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우리는 너는 그 사람이 마귀가 스승이지만 우리는 모세가 스승이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없었던 눈을 다시 생겨나게 하는 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요한복음은 항상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하나의 표징이 돼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지금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표징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파견하신,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파견하신 교회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나안 여인도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이 사람은 표징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파견된 자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는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은 표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이제 뭐 하는 건다. 그런데 뭐 긴적 이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증언하는 건데 그 증언은 뭐 내가 선교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표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만나는데 이 영화에서는 길거리에서 만나네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만나서 너 하느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을 믿냐? 그래 내가 누군지 알면은 믿죠. 근데 아직은 만나보진 못했어요. 근데 증언을 했잖아요. 증언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나야.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소경이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눈이 보인다고 하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베짜타 연못에서 이제 요 베짜타 연못의 이 사람과 또 유다 지도자들을 비교하죠. 베짜타 연못의 이 사람은 새로운 창조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은총의 샘이라고 하는 베짜타 연못에서 근데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우리 이미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내가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거죠. 아기가 물론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도 이제 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거는 부모인 거죠. 부모에게
내가 새로 태어남을 맡겨야지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새로 태어나려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그 아까 침 뱉은 것은 바로 피 옆구리에서 흘리는 피와 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이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볼 수 있다. 표징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느님을 안다. 새로 태어나지가 않았는데 그러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우리를 좀 새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표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죄가 없는 거죠. 왜? 새로 세례를 받고 이제 태어나게 되니까. 좀 어렵나요? 지금까지 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 태어나는 즉시 표징이 된다. 새로 태어나는 즉시 파견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도 태어날 때 손발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죠. 실제로 18살 때인가요? 15살 때인가요? 이제 자살 시도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8살 때인가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15살 때 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뭘 통해서 만나냐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면 해피 막 자살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소리를 좀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15살 때에 요한 이야기를 들었고 한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나도 손발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것은 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다.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하느님의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이제 죄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래서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속에서 죽고 마는 거죠.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만 하는 거죠. 나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표징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맹인이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무엇을 바란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맹인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치유자이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 나도 어떠한 하느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구나. 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럼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도 몰랐다는 거야. 내가 15살 때부터, 8살 때부터 자살을 하고 싶고 할 때 나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창조했겠구나. 그러니까 이 소명을 이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아주 이제 젊은 애들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걸을 수가 없는데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러면 포기해야 될 거냐? 누구나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희망을 주는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 팔다리가 없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하느님의 어떤 자기가 일어났던 이런 것들에 대한 표징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표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진정 이렇게 태어났다면 하느님을 어떠한 식으로도 증거하지 않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이런 강연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도 사는데 우린 뭐지? 라고 하면서 저 사람에게 저런 힘을 준 바로 하느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표징이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부모를 믿고 애기 짐승이 될 수도 있었지만 부모의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두 발로 걷는 부모가 있고 말을 하는 부모가 있고 이 사랑을 전해준 부모가 있다는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 태어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느님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실로암, 파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어떤 태어나게 한 표징이 되는 거죠. 이런 영화가 또 바로 헬렌 켈러와 설리반의 이야기를 조금 종교적으로 풀어낸 블랙이라는 인도 영화인 거죠. 요 선생님은 눈이 보이고 이 아이는 짐승처럼 본인이 짐승인지 알아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쫓겨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여전히 그동안 가르친 것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죠.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이 사람이 이제 주는 거죠. 교회인 거죠. 나는 보여.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고 나가서 세례를 주죠. 세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실은 3번 담궈야 되는 건데 왜 3번 담그냐면 뭐 3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와 영과 혼, 육체와 혼과 영으로 그 3번 이제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자기가 짐승인지 알아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의미가 있고 이름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단어, 사람이라면 부모가 있다. 부모가 있는지도 몰라 얘는. 언어가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담궈요. 한번 봐봐요. 3번 담그죠. 와라 이게 3번. 그 다음에 이게 물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심하게 집어던지네요. 이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야? 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이게 새로 태어남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이면 증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2발로 걷고 있고 저긴 4발로 걷고 있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2발로 걸을 수 있어. 우린 그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아이가 이거를 워터 라고 이렇게 하고 글을 쓰고 모든 것에 이름이 있구나. 그동안 가르쳐준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자연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그냥 소경으로 있을 때는 그냥 한 부모로부터 눈 없이 그냥 이렇게 태어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하느님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게 다른 거죠. 이거는 꽃이고 근데 이제 하느님이 주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언자가 되는 거죠. 세례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이제는 표징이 되는 거죠.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엄청 시끄럽네요.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성모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표징이 되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표징이 되는 거고 이 선생님은 바로 교회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 또 성모 어머니가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엄마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모기가 아무튼 이런 일을 하면 이제 교회의 역할을 표징의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엄마 아빠라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커서 대학도 나오고 짐승처럼 살다가 또 이제 저 선생님이 또 똑같이 치매 걸려서 이제 저런 상태가 됐을 때 저 선생님을 또 다시 물로 워터에 또 일깨워주는 어떤 이야기인 거죠. 표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어린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이렇게 걸어가는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표징인 거죠. 너는 왜 나랑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는 왜 2발로 걷니? 나는 4발로 걷는데 이상하다. 누군가 너를 이렇게 해준 누군가가 분명히 있겠네. 나도 그 사람을 만나서 새로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어떤 표징이 되는 거. 그래서 김연경 씨나 김연아 씨나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성호를 긋고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고 저렇게 했을까? 근데 하느님의 힘이 있었겠네? 이게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세례받은 이는 그 삶 자체,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로 표징인 거죠. 그렇게 우리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다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을 증언하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9장을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걸 찾아놨어야 되는 건데 안 찾아놔서 지금 이제야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이제 9장, 그 전에는 이제 은총과 진리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쵸? 은총과 진리. 예수님이 성막이고 이제 그 초막절.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총과 진리를 받았을 때 이제 죄가 사해지고, 그게 간음하다 잡힌 여자,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은총과 진리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비유로서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이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또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행위로, 내가 착한 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착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어린애기 태어나서 그냥 부모님이 믿음으로 세례를 주기만 하면 이 애는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느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지만 그냥 그분에게 새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무언가 자꾸 행위로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일은 당연히 창조겠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은총과 진리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는 거죠. 낮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빛이신 당신을 의미하는 거고, 당신이 이제 사라지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빛이 없는 건가요?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신 거죠. 교회 안에서 계속 은총과 진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것은 없던 육체를 만들어주는, 진흙으로 만들어주는 창조자로서의 의미를 하는 거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근데 그 실로암이 이제 실로암이 바로 파견된 자, 파견된 이라는 이제로 번역되는 말이다. 굳이 실로암을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그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례받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증언, 하나의 표징으로서, 세례자 요한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한 표징으로서 파견을 받게 된다는 거, 그 표징이 안 됐다면 이제 아직은 진정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이다, 그와 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라고 하니까 11절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신 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해서 아까 그 블랙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 선생님의 정체는 아직 완전히 몰라요. 이제 이분이 어머니구나, 이게 꽃이구나, 이게 잔디구나, 이런 거는 알지만 아직 완전히 그분이 누군가가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건 알지만 그분의 정체는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나서 그 또 누군가, 눈을 뜨지 못한 누군가에게 똑같이 내가 그렇게 눈을 뜨게 돼주는 스승이 되고 나서야 그 스승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이가 부모를 알게 될 때는 부모처럼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태어났을 때에는 아직은 새로 태어나게 해준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지를 못한다. 내가 누군가를 또 새로 태어나게 했을 때, 증언을 했을 때 그제서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증언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바리사이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그래서 어떻게 눈 뜨게 됐냐?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았냐? 맞다. 눈에서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어떻게 죄인이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가 있겠냐.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도 당연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서 온 예언자십니다. 아직은 그분을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내가 세상에서 증언자가 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예언자에서 이제 이제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불러서 진짜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냐? 그래서 맞다. 근데 이제 어떻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린 잘 모르겠다. 나이가를 먹었으니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라.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안 죄인인지 모르겠다. 나는 안 보였는데 눈을 뜨게 된 거는 확실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가 말하는 거를 들었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메시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천사인 거죠.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인의 역할, 사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는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내쫓아 버리죠. 이때 이제 밖으로 쫓겨났을 때 증언을 했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한 게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그가 말하는 바로 나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이게 심판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면 이제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그럼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냐? 따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고 믿었으면 나에게 새로운 창조를 맡겼을 텐데 이미 너희는 보이고 있다, 본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지 않은 거니까 너희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끝내시는 거죠.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 하느님의 자녀는 이제 하느님을 또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준 그분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럼 이렇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표징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한다면 이제 아직은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인간인데 늑대에게 자라서 늑대로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일을 하지 못하. 너도 부모님이 있어. 인간인 부모님이 있어. 찾아야 돼. 만나야 돼. 그러면 이제 나도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두 발로 걷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어떤 분은 그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오셨을 때 찬미예수 1984년 그래 옷가게 하셨는데 찬미예수만 했더니 1년에 30명이 근데 이제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박해도 받겠죠. 옷 팔면서 어떻게 찬미예수만 하냐고 난 개신교 신자인데 난 싫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표징이 되는 거죠. 찬미예수라고 했더니 성당 나오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된 거죠. 우리 주위에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내가 표징이 안 되겠고 증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물에 빠졌는데 내가 구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손만 내밀면 됐는데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너도 나 증언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 모르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면 이제 사람이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너희들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우리 모두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증언을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그 전에는 내가 변한 것에 대해서 옛날엔 이런 죄를 졌었는데 지금 안 짓네. 옛날에는 예수님 하느님을 증언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도 증언하고 하느님도 증언할 수 있네. 사람들의 시선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정말 그분이 나를 창조해 주신 게 맞구나. 지금은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 모두 실로암 파견된 자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